수단 출신, 아프리카 수단 출신 만화가 할리드 알바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SNS에 올린 한 카툰이 화제입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그림의 부제는 남아있으면 이라는 제목과 떠난다면 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남아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는 오므란이라는 아이를 그려놨고, 또 떠난다면 이라는 그 그림에는 쿠르디라는 아이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5년 넘게 내란 중인 시리아 아이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시리아에 머무른다면 오므란처럼 되고, 시리아를 떠난다면 지난해 9월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마치 잠을 자듯 엎드린 채 죽음으로 발견된 3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처럼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머물러도 죽고 떠나도 죽고, 이 시리아 어린이들의 전쟁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카툰이에요. 오므란 다크니시, 그는 지난달 17일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공습으로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5살 어린이입니다. 이 아이가 구조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00만 건이 넘었고, 전 세계 언론사가 이를 받아 게재한 동영상에도 접속이 폭주하였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다쳐 얼굴이 피에 뒤덮인 채 앉아 멍한 표정으로 이마를 만지다가 손에 묻은 피를 구급차 의자에 쓱쓱 문지르는 모습은 전쟁의 참화와 순진무구한 어린이가 대비되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반성하도록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오므란의 10살 형은 이 폭격의 결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과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전쟁과 군사적 대결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 상잔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내전의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여 휴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휴전 중이에요. 15년 전 이슬람의 알카에다가 벌인 것으로 알려진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인근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군사력이나 물리력의 강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기독교육 진흥주일인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으뜸 가는 일은 평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중동과 세계로 나갈 것 없이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로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전전날 화요일에 B1B라는 세계 최대의 전쟁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떴습니다. 한 대에 최고 60톤 분량의 어마어마한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 2대가 평양을 폭격하면 평양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김정은의 은거지가 지하까지 괴멸될 거라고 합니다. B1B가 뜨자 미군과 한국군 요격기가 아주 최신형 비행기가 4대씩 호위하여 편대를 이루어 시위하는데 정말 장관 중에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무서운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썽꾸러기 김정은을 혼내주는 통쾌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전쟁 무기는 핵을 비롯한 폭력을 막기 위한 세력 구축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이슬람 모든 세력, 북한의 모든 군사 권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꼭 국제사회의 분쟁이라는 거창한 문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끼리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경쟁 때문에 아이 때부터 너무 괴롭습니다. 공부, 재능, 인물 문제로 아이들이 고민하는데 열등감에도 빠지고 우월감에도 빠지고 아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 즉 평화가 깨지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문제입니다. 공부도 좋고 생활도 좋지만 평화가 먼저 삶 속에 있어야만이 아이고 어른이고 제대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한번 갈등이 생기면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정 불화는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뭘 해요? 큰 집 지어서 좋은 음식 고기 반찬 먹으면 뭘 해요? 평화가 있어야죠. 문제를 일으키고 주위에 걱정을 끼치는 비행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에 평화가 없는 데에서부터 이 모든 사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평화가 깨지고 갈등과 오해와 분열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큰 시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 싸우느라고 모든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때로는 법정으로 비화하여 사회에까지 큰 무리를 빚고 심지어 언론에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싸우는 교회를 위해 걱정해 줍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고 선포합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런데 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선포한 평화의 메시지가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들끼리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나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 평화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데 그 주님, 평화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조차 평화를 깨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에는 힘, 말에는 말, 문제에는 문제로 대항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를 때려라. 소총으로 맞으면 박격포로 때리고 박격포로 맞으면 대포로 때려라 하는 논리입니다. 북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니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논리예요. 목소리에는 더 큰 목소리로, 압박에는 더 큰 압박으로, 실력 행사에는 더 큰 실력 행사로 눌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은 파워 게임이 지금도 모든 분야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세계의 위기에서 보듯이 힘에는 힘으로 하는 방법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고 감정 푸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갈등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갈등을 풀고 나아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대손손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마땅한 징벌을 하실 것이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지 말고 평화의 법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원수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불의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음이 있고 진노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그 원수 맺음과 진노를 함께 도말하시도록 십자가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불의에 대한 그러한 징벌을 하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불의와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불의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과 징벌이에요. 그 죽음과 징벌을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감당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아들에게 죄를 물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죄값을 지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초라해짐으로써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둘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원수 맺은 서로 불화한 이웃들 사이의 평화, 이것을 이루도록 스스로 죄와 징벌을 감당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남보다 잘하고 앞서가고 이기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무섭게 노력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모두 이길 수 없고 모두 1등할 수 없으며 모두 앞서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져야 하고 누군가 1등하면 2등부터 30등까지가 있게 마련이며 누군가 앞서면 많은 사람이 뒤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가 깨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나는 이겨야 하고 나는 앞서가야 하고 내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내려가라 물러서라 하니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내려가고 누군가는 물러설 수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올라갔으면 다른 사람도 한번 올라가야 되고, 내가 1등 했으면 다른 사람도 1등하는 기회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고 내려가고 죽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우리 인류에게 주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실은 순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높은 탑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다고 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에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다 겪다가 죽은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주님과 수많은 사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지고 쫓겨나고 죽는 순교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명예롭게 잘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낮아지기를 훈련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며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니 조금만 물러서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조금만 낮아짐으로 평화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로운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 말씀입니다. 유독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치는 로마서 12장은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쉰이라는 말이에요. 쉰,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평화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싸우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수 맺음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와 함께 있게 되면 평화가 그리 멀지 않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감정에 휘말려서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맞추어 무슨 일이든 결정하고 행하세요. 딱 제쳐버리지 말고 다시 안 보겠다 이러지 말고 함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갔던 사람들이 다가오고 평화가 서서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명절에 남자들이 술 먹고 막 감정 표현해서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 친척들이 싸워도 다음 절기 한 1년 지나면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도 그렇게 함께함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불화로 괴로울 때면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를 드리고, 불화해서 이거저거 다 꼴보기 싫다 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설 때도 먼저 무릎 꿇고 일어서고 앉을 때도 먼저 무릎 꿇고 앉는 낙타처럼 그렇게 평화를 위하여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원수된 것, 어색한 것, 괴로운 것,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소외감과 섭섭함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 앞에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겸손히 끈질기게 나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평화의 주님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매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평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또한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 말씀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대화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무슨 대화가 얘기를 몇 시간씩 해서가 아니고 뭔가 얘기가 통하는 끈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계속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매일 싸우면서 같이 꼭 붙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죠. 조금 냉각기, 조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이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북한이 남한과 남이 될 수 없듯이 그렇게 안 보고 살 수 없는 가족들, 평생 친구들이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끊어버리고 아주 원수가 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화만이 막힌 담을 헐고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하며 미운 마음을 줄여줍니다. 성경은 먼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평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멀어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서먹서먹해진 사람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십시다.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지 않도록 평안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지냈냐?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 뭐 아이들은 잘 있어? 이런 평안을 계속 묻는 대화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의 통계를 보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답니다.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며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다 합치면 88%의 세일즈맨이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전화만 하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에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결국 판매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팔려면 세 번 이상 끈질기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얘기해보고 화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 번, 네 번 평화를 계속 전하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낸 아내가 한두 번 얘기한다고 금방 쏙 돌아오면 좋지만 아주 싱거운 아내들은 한 번만 얘기해도 금방 해에 풀리지만 좀 성격이 옹골차고 다잡은 그런 부인들은 세 번 이상 얘기해야 조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만 팽 돌아서서 안 하면 얼마나 그 평화가 깨진 것이 아깝습니까? 독일의 통일도 브란트의 지속적인 동진정책, 대화정책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포기할 이유가 많았지만 육자회담을 비롯한 민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 시도한 결과 좋아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닫힌 것이 참으로 뼈아픕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부모, 형제자매, 친구, 친지, 교우, 동업자, 친척들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전쟁을 할 때라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끊지 마세요. 끝까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평화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에요. 2004년 바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85%의 그리스도인들이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평화의 주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가장 좋은 교육적 자산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리아의 알레포에 살던 오므란 어린이의 모습에서 보이는 알레포의 저주는 내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세계를 물려주지 말고 평화와 복지의 사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인간관계를 돌아보아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서 나아가 살아감으로써 이 민족이 빨리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주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사회와 가정과 민족이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